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프로야구가 있는데 프로야구를 울산인가 어디서 하는데 너무나 더워가지고 게임을 취소를 했대요. 이건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더워요. 어제도 교회 와서 10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교회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와 있어서 한 벌이 다 없어 젖어버리고, 티가 또 젖고, 또 빨아서 또 위에다 널면 또 금방 또 마르더라고요. 마르고 또 입으면 또 금방 또 젖고, 참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더운데 여러분, 이 더위를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김주현 씨를 지난번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삶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그 병원 의자에 붙어 있는 그 이름표, 거기에 71세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이가 그 써 있는 나이하고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저분도 가시는구나. 근데 도저히 이제 불가능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성빈세토병원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냥 가정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임종을 기다리시는 것 같겠죠. 뭐 치료를 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가 봐요. 뭐 완전히 토하는 거나 또 변이 시커멓게 나오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저도 또 그 누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정자 씨 얘기를 했거든요. 제 경험을 얘기했죠. 근데 그런 일이 있냐고 누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감기 걸리셨다며요. 감기 걸리셨다며. 아이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셨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 오늘도 설교는 그냥 더우니까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염려와 근심을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욕심, 탐심, 이건 버리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넓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맡기는 삶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새와 백합화는 수고는 해요.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요즘에 그 강아지들을 좋아하니까 뭐 이런 수술하지만 동물들에게는 성형수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짐승들은요,
죽어서까지도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돼지, 여러분 돼지 아시죠? 그 돼지는 죽을 때도 인상 찡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고사상에 가보면은 돼지 머리 올려놓은 거 보셨어요? 그걸 사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써줬으니 고맙습니다. 근데 인간은 죽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피고 치고 이러잖아요. 이 새를 비롯한 동물들은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또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식물 세계에는요, 패션쇼가 없어요. 그냥 한 벌 옷입니다. 국화는 국화 나름대로, 백합은 백합 나름대로 존재하면서 그것이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벌 옷을 입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꽃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물 가운데에 특별히 나무들을 보십시오. 이 나무들은 죽어서도 배를 만들죠. 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나무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 못하는 피조물들은요, 죽어서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수고를 하되 염려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의아하심을 가지실 거예요. 이 새나 백합화는 자기들을 지으신 분이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새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무슨 꽃이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나 꽃 나름대로의 그들이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새와 백합화도 그냥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조물주 하나님께, 자기를 지으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죽어질 수 있고,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나 백합화에 비해서 우리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을 다스리고 식물을 돌보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새와 백합화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유독이 이 땅에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은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먹는 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또 입는 것 때문에, 써야 하는 것 때문에. 왜? 현실이니까요. 현실이기 때문에 믿음도 믿음이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근심하고 맡기지 못하죠. 입는 것 때문에, 쓸 것 때문에. 그럼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심을 부리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할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진 것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회 사역을 해봤고 또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목사인데 안 먹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뭐냐, 많은 게 필요 없구나, 필요한 것 하나만 되는구나. 자꾸만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씩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하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목회를 해가면서 뭐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맡겨야 되는데,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우리 교인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작은 것도 큰 것까지 모든 게 다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할 수는 없고 해야는 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이 없는 것일까?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욕심을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떨어졌을 때, 없을 때, 부족했을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한 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를 주셨어요. 그럼 이거 앞에 감사하면 되는데 왜 하나냐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요구되는 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하나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하나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보여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을 감사하면 뭐 등등등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은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욕심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자기 스스로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과 땅에, 바다 물속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서 인간들이 죄를 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여자에게는 해서 나는 수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남자들에게는 밭을 갈아서 그 자녀들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땀 흘려 일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혼이 잠들다 그런 말이에요. 잠든 사람은 깨워서 일시키지 않아요. 영혼이 잠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설교해라, 기도해라, 주의를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생이 끊어진 사람, 생명이 끊어진 사람은 아무리 일손이 부족해도 깨우지 않아요. 그 사람이 베테랑의 명장의 타이틀을 가졌어도 죽은 사람은 깨우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 날 쉬셨어요. 우리는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말은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백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몫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수고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몸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되고 써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그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피 터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되어 놀러가는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되드냐 이 말이죠. 우리는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그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도 왜 나에겐 이런 거야? 제가 요즘에 거기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새와 백합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구나. 열심히 수고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에 지렁이 벌레를 물어다가 새끼들을 먹여. 근데 그 새끼가 7마리인데 6마리밖에 못 먹였어요. 그러면 딱 저녁이 오르고 나를 수 없을 때는 스톱입니다. 우리처럼 밤새워 일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나를 수 없을 때까지만 딱 나르다가 한 마리가 먹지 못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아요. 내 새끼 어떡할까, 내 집 어떡할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오버해놓고 나서 몸이 병들고 아프고 나서 왜 하나님 내 몸을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 도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와 백합화는 수고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거 하나로 살다가 죽는 거야.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옷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을 내어가지고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이걸 백합화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이 나는 난으로서 누가 돌보는 거예요? 인간이 돌보죠. 시들면 꽃 꽂아주죠. 그리고 또 이 꽃이 시들하면 만져봐요. 아, 이게 물이었구나. 메마르면 물을 주면 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나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죽으면 일시키는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거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 새와 백합화는 인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지어진 존재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곧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안에, 그분의 주권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이 물에다가, 이 난에다가 물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요. 내가 저걸 사왔으면 저게 죽을 때까지 인간이 저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얘가 목마르다, 빨리 물을 줘라. 너무나 햇빛이 쨍쨍 찐다,
그늘로 들여놔라. 얘네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시들어지는 모습으로. 참 놀랍단 말이에요. 이 신비한 세계를 저는 욥기서에서 깨달은 거예요. 욥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인체의 구조, 식물의 구조,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은요, 그분의 주권 안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와 백합화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이 부족할 때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 소목사를 통해서 물을 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물어보죠. 꽃을 사올 때 며칠마다 물을 줘야 됩니까? 10일 정도의 물을 주십시오. 10일 정도의 물을 주는데 만져보시고 그때 물을 주세요. 정확해요. 왜? 그들도 경험을 했거든요. 꽃을 피워가면서 아, 며칠에 물을 줘야 되겠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체질까지도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신다는 말은 여러분의 서고 앉음, 일하고 모든 우리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쓸 거를 모르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필요의 부족함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때를 따라 먹이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고, 염려가 넘었으니까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내 것으로 챙기는,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11조를 챙기고 시간을 내 것으로 챙기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일 먼저 교회에 하나님이 징계 내린 게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자기들에게 감춤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중요한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느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 시기를 하나님이 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선교원금이 오지를 않아요. 그때 그는 낙담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는 고백을 거기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정체인 거예요. 피스토스.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 2장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그 믿음이요, 어디로 가버린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절정은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임재 앞에서 고백한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 실패했던 자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던 그 자리에 저 같았으면 안 던졌을 거예요. 왜? 자신의 경험이 있잖아요. 던져도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조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를 낳게 돼요. 그때 그 베드로가 주님의 임재 앞에 하는 것이 뭐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탕자도 같은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나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저 역시 그러죠. 이 교회 일도 나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거, 작은 것을 큰 거 다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목사. 이제 좀 그걸 내려놓자고 1인 1사역을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지나간 그 1인 사역 해놓고 하셨는 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유아실 청소를 한다, 계단 청소를 한다, 뭐 휴지를 간다, 뭐 한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 실천하시는 분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표현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신의 한계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새와 꽃들은 나름대로 욕심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의 한계를 터득하는 거예요. 새끼들에게 먹이를 얼마를 얻었든지 간에 얻은 만큼만, 탐식, 음식 먹는 거 탐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새들은 절대로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얻은 것만큼, 그것이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큼, 적든 많든,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자신이 취한 분량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지? 이거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조바심 갖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왜 이러진가? 좀 기다리기도 하세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요. 저도 이 교회 일을 돌보다 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손이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또 그럼 뭐 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요즘에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30-40만 원씩 가고 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순차적인 게 있겠죠. 어젠가도 이 지하에를 가니까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 근데 이게 물이 흠뻑해 하니까 호수가 어딘가 터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호수가 터졌어도 누가 하겠지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걸 또 그냥 뜯어서 하는데 아직 다 마무리 못했어요. 조바심을 가지고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그러면 저는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눈에 띄는 거는 내가 하라고 하는 건가 보구나.
여러분이 교회를 오고 가실 때 이런 어떤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저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삽시다. 그리고 남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개가 남았든지 간에 남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말씀을 보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봤어요.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많든 적든, 교인이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작든 전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새벽마다 감사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제 한 20여 년이 되다 보니까 교회 구석구석 요 며칠 2개월 전인가도요 안전 점검이 나왔어요. 1년 2년에 한 번씩 와요. 전체를 들여다보고 뭐가 망가진 데 없나. 그래서 또 여기 뭐 밑에 층 내려가는 지하 1층에 크릭이 가서 이제 세멘트가 부식이 돼 버리니까 그거 지적을 해요. 이거 빨리 조치하라고. 그래서 또 뭐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조치를 하고. 공문이 하나 날라왔어요. 조치했느냐고. 다 조치했다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어떤 현실 앞에 없을 때, 힘들 때는 원망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여자분들, 중식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뜨거운 물에서 이거 한다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설권사님 두 분이 이 뜨거운 날씨에 뜨거운 거 드시면 안 된다고, 시원한 거 드셔야 된다고 오셔가지고 그거 끓여가지고 그걸 또 냉장고에다 식혀가지고, 여러분 이 집에서 하라면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또 이게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감사하면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와 자연인들, 어부들의 특징이 뭔가를 봤더니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이산저산을 다녀도 삼삼 한 뿌리를 발견하지 못했어도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더란 말이죠. 허락하지 않았구나.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요, 아무리 그물질이라도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요즘에는 씨알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만족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다시 가서 그물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나간 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욕심 부린다고 됐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여러 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맡기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먹을 것으로 인해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한이 없도록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원망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 책을 보시든 앞에 화면을 보시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하고요?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먹지 양식 때문에 지금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고기 까마 곁에서 먹었을 때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되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원망 소리를 듣고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얘기했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먹을 것 때문에. 여러분, 고깃가마 애굽에 있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게 좀 적다고 많다고 원망할 건 아니죠. 또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을 보면 또 여기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1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행동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쓰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없는 게 아니에요. 매일 쓸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정말 돈이 탁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데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원망 불평하는 것은요,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 감사는요, 꼭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정말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질이 없어지고 입을 것도 없고 여러분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나를 지으신 그분은 나를
죽이지 않아요. 나를 벌거벗기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쓸 것이 없어서 정말 바짝 말라버렸지만은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한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 이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가 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의논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느냐? 내가 5,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몇 강주리가 남았느냐? 물어보셔요. 그리고 또 떡 7개, 떡 7개를 가지고 내가 4,000명을 먹이지 않았니? 그리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냐 말이에요. 몇 강줄이에요? 7강줄이가 남아있어요. 생선 2마리, 떡 5개, 떡 7개로 5,000명, 4,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는 어찌하여 먹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말이야.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너희들 보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떡덩어리, 그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말라버린 생선 그 2마리, 그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잖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 곁에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너희들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의 삶은 자족하는 능력이다. 자족.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안 되다가 내 노력으로 하다 안 되면은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요.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나 여기에 자족은요, 내 힘으로 안 됐을 때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고 있다고 교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4장을 강해를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한 것, 그걸 뭐라 그러죠? 영치금이라 그래, 영치금. 이거를 보내주다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영치금 전달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가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신발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없다고 해서 막 조급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도 내가 존재하는 한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이런 믿음, 이게 여러분 자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란 것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